우리 성경을 보시겠습니다. 성경은 로마서 16장, 신약성경 261페이지쯤에 로마서 16장 1절부터 4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겐그레아 교회 일꾼으로 있는 우리 자매 베베를 너희에게 추천하노니 너희는 주 안에서 성도들에게 합당한 예절로 그를 영접하고 무엇이든지 그에게 소용되는 바를 도와줄지니 이는 그가 여러 사람과 나의 보호자가 되었음이라.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들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도왔나니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감사하느니라. 아멘. 이 말씀을 통해서 동역자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원래는 우리 함성이 선교사님이 설교를 할 예정인데 갑자기 금요일날 오셔서 저 대화 중에 인도에 이제 하도 오래 살다 보니까 인도 사람이 돼버렸어요. 그래서 한국말로 설교하기가 상당히 부담스럽다고 설교는 목사님이 좀 해주십사 사정을 하시길래 원래 보통 사람 같으면 자기가 하겠다고 다 할 거야 막. 그런데 함성희 선교사님이나 오펜드라 선생은 너무 사람이 겸손해가지고, 그렇죠? 너무 겸손해가지고 저한테 맡겨주셔가지고 제가 설교를 하게 됩니다. 대신 여러분 짧게 해보려고 노력할게요. 왜냐하면 주제도 모르고 함성희 선교사님이 겸손해가지고 나한테 맡겼는데 내가 설교를 1시간 하면은 기간 원래는 언제 할 것이며 뭐 연습은 언제 할 것이며 복잡하죠, 그죠? 그래서 오늘은 설교를 10분 내로 마치도록 제가 노력을 할 테니까 기도 좀 해주세요. 네. 저는 길게 하는 건 잘하는데 짧게 하는 건 쉽지 않더라고요. 동역자라는 게 뭡니까? 동역자라는 건 같은 목적을 위해서 협력해서 일하는 사람들, 그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여러 사람을 가리켜가지고 교인들을 뭐라고 했냐면 나의 동역자 그랬어요. 성도님들은 누구의 동역자죠? 황선문 목사의 동역자 아시겠습니까? 그 다음에 여기 선교사님들 입장에서 생각하면 오펜드라스 함성희 선교사님의 동역자 믿습니까? 이게 동역자예요. 같은 뜻을 가지고 같은 일을 위해서 협력하는 것. 이게 동역자예요. 사람 죽이는 일에 동역자 되지 않고 우리는 사람을 살리고 사람을 지옥 가게 하는 일꾼으로 동역자로 쓰임받는 게 아니라 천국 가게 하는 동역자로 쓰임받게 된 것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렇잖아요. 우리가 인도 개인적으로 선교하려면은 비행기만 타는 것도 제가 막 그때 8시간인가 뭐 어쨌든 힘들었어요. 제가 이번에 베트남 갔다 와서 며칠 알았지만은 몸살 걸렸지만은 인도는요 몇 배 더 가기 때문에 우리가 헌당식 한다고 함성희 선교사님이 초청이 했어도 보통 목사 같으면 얼른 가죠. 근데 저는 못 가요. 왜냐면 비행기 타는 게 그렇게 힘들어요. 어쨌든 간에 동역자 된다는 건 쉽지 않습니다. 여기 오늘 읽은 성경에 보니까 사도 바울은 사실 사도 바울을 하면 어때요? 신약 성경의 절반 이상을 집필했잖아요. 성령의 역사로 했지만 그리고 그의 사역을 통해서 교회가 조직화되고 교회가 서게 된 거예요. 어떤 면에서 예수님은 인간을 구원했지만 교회는 어떤 면에서 사도 바울이 세웠다. 심지어 이런 말도 나와요. 이게 사도 바울이 대단한 분이야. 근데 그렇게 대단한 사역을 감당할 수 있었던 배경에는 그의 동역자가 있었다는 거지. 우리 인도 선교 우리가 보면서 참 대단한 일을 하고 계세요. 부족 간의 그런 분쟁 속에서 전쟁 속에서 이따 영상 보면 아시겠지만 사람들이 막 죽고 그런 가운데 이렇게 선교하고 거기다가 정확한 수치를 내가 기억 못하지만 수백 명의 다음 세대 젊은 학생들, 어린 학생들을 복음의 정신을 가지고 예수의 제자로 키우려고 하는
그 학교를 설립해 가지고 운영한다는 게 이 보통 놀라운 일이 아닙니다. 이런 일에 우리 선교 회원들이 선교 회비를 내고 또 다 감당 못하니까 일반 재정에서 선교 회비를 일정 부분 이렇게 매년마다 지원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한 4군데 내지 5군데 한 미자립 교회까지 하면은 약 한 7, 8교회를 지원하고 있어요. 그런데 개인적으로 하기는 쉽지 않아요. 물론 여러분들 중에는 이제 때가 되면은 하나님이 복 주셔서 한 사람이 뭐 한 3천만 원 정도만 되면은 인도에 교회 개척할 수 있으니까 그런 분도 나와야 돼요. 여러분 뭐 회갑잔치 안 하지만 뭐 자식들이 회갑잔치 하라, 진갑잔치 한다, 칠순잔치 한다 그러면 그 돈 모아가지고 뭐 해야 되겠어요? 해외여행 가는 것도 물론 좋지만 그 돈 모아가지고 이런 때 인도도 개척하고 캄보디아 아니면 저기 베트남 한 2, 3천만 원만 가져도 교회당을 세울 수가 있어요. 그런 꿈도 여러분 가지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니면 여러분 돌아가실 때 자식들에게 다 물려주는 거 그건 믿지 않는 사람도 다 하는 거야. 근데 그때 예를 들어서 다만 뭐 1,000만 원이든 2,000만 원이든 3,000만 원이든 그거를 하나님 사업 위해서 바치는 것은 자식에게 물려주는 것보다 엄청나게 더 큰 상이 있어요. 자식에게 물려주는 건 상이 없어요. 그건 당연한 거니까. 자식에게 그거 물려줘가지고 자식들이 잘 사느냐면 잘 살지 않아요. 너무 당연하게 여기고 그거 가지고 지들끼리 싸우더라고. 저는 미리감치 선포했어요. 나는 이론 한 푼 안 받겠다. 알아서 해라. 저는 말 그대로 이론 한 푼 받지 않았어요. 여기 앉아 계신 여러분들 살면 얼마나 사시겠습니까? 이렇게 하면 소원인지 모르지만 여기 150살 살겠다고 하는 분도 계실지 모르지만 여러분 평소에 조금씩 모아가지고 물론 하나님께 드리는 11조나 감사님도 하지만은 조금씩 모아가지고 나중에 돌아가실 때 목사님 내가 이렇게 평생 좀 뜻있는 일을 내가 보통 교인이 해야 될 의무는 하지만은 그 외에 베트남이나 인도에다가 뜻있는 일을 하고 싶습니다. 뜻있게 써주세요. 그럼 그걸 내가 전달하는 거예요. 아마 이따가 함성희 선교사님한테 물어보겠지만은 지금 이제 중고등학교도 몇백 명 모이는 그런 학교로 만들려고 그러니까 교실 한 칸, 우리나라에 있으면 몇 억 줘야 돼요. 근데 저쪽에서는 아마 한 2천만 원이면 교실 한 칸 만들죠. 2천만 원이면 충분히 만들어. 거기는 손수레 끌어가지고 콘크리트 비벼가지고 막 이렇게 하고 그러더라고. 여러분들 중에 그런 뜻을 가지고 계신 분들 있으시면 기도로 준비하세요. 그거 제가 얻어먹으려고 그런 게 아니야. 제가 이런 얘기 있다고 오펜델스한테 밥 한번 얻어먹고 그런 게 아니에요. 제가 오히려 사줄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런 꿈도 가져야 돼요. 믿지 않는 사람들은 똑같이 그냥 세상적인 생활에 염려만 하지 말고 귀한 뜻을 가지고 기도해야 돼요. 자기 오늘 읽은 성경을 보니까 여기 16장 1절에 보니까 내가 갱그레아 교회의 일꾼으로 있는 우리 자매 베베를 너에게 추천하노니 그래서 베베라는 집사가 있다고 볼 수 있어요. 여기 집사라는 안 나와 있지만 우리로 말한다면 베베라는 집사, 권사 이런 분이 있었어요. 너희는 주 안에서 성도들이 합당한 예절로 그를 영접하고 무엇이든지 그에게 소용되는 바를 도와줄지니 이는 그가 여러 사람과 따르겠습니다. 나의 부호자가 되었습니다. 부호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제가 인도에 방문했을 때도 그러더라고. 부족 간에 치안 문제 때문에 총 가지고 보초도 서고 언제 갑자기 습격하는 사건도 있고 그럴 염려가 있다고 그러더라고. 그때는 이제 농담으로 알았는데 몇 년 전에 인도에 실제로 그런 전쟁이 터졌잖아요. 사람 많이 죽었어요. 그런 가운데 우리 함성희 선교사님이 코리안이 거기서 생존할 수 있었던 것은 그 교회 성도들이 부호자가 되어 주어서 그렇게 생존하지 않았겠나 이런 생각입니다. 만약 그렇지 않냐고 우리 교회 선교사가 있는데 아이고 얼굴도 예쁘고 돈도 많고 그러니까 너희들 내가 코치할 테니까 얼른 와서 습격해라. 이런 간첩 같은 사람도 있었으면 선교사님 벌써 돌아가셨을 거야. 그런데 다들 보호자가 되어가지고 여기 생존하고 있는 거야. 여러분들도 그런 선교사나 목회자의 보호자가 되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렇지 않고 속톡톡 해가지고 험담하고 그러면 그것은 보호자가 아니야. 그래서 우리가 동역자가 되려면
이렇게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사람을 위해서 내가 보호하겠다. 내가 위험을 막아주겠다. 이런 사람이 동역자라는 거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얘기하는 거죠. 베베라는 이 사람 내가 추천하니까 합당한 예절로 대접해줘라. 돈이 필요하다면 돈을 주고 뭐가 필요하다면 뭘 줘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누가 나오죠? 여기 3절에 보니까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따르신다. 나의 동역자들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브리스가와 아굴라는 어떤 사람이냐? 브리스길라는 원래 로마의 명문 가문의 어떤 귀족 출신이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아굴라는 유대인이고. 그런데 이 부부가 만나가지고 결혼해가지고 사업을 했어요. 우리는 말하면 건축업자, 텐트 메이커, 그런 일을 했어요. 가죽 수공업 같은 거, 가죽 옷을 만든다든지 이런 일을 해가지고 큰 부자가 된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 이 부자를 만나게 해줬어요. 교회는 그래서 가난한 사람도 나와야 되고 부자도 나와야 돼요. 근데 우리들은 어때요? 우리는 가난한 사람들만 전도해. 힘없고 가난하고 질병든 사람만 가서 예수 믿으면 병 나서요. 예수 믿으면 어려움도 이길 수 있어요. 이렇게 하는데 원래는 가난한 사람도 전도해야 되고 부자도 전도해야 돼. 할렐루야. 그래서 여기 브리스가 아굴라 부부는 부자였어요. 우리로 말하면 한 몇백억 대 부자라고 생각해 봅시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 부자를 만나게 해줘가지고 사도 바울이 어떻게 됐어요? 이들의 도움을 받았어요. 같이 일도 하고. 그리고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교회를 세울 때 자기 집을 내줬어요. 자기 집. 그래서 브리스가와 아굴라 부부, 아굴라의 교회 이렇게 얘기도 하고 있어요. 성경 본문에 보면.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날 여러분 가정을 예배당으로 내줄 수 있겠어요? 쉽지 않죠. 오늘날 이제 목장 모임 같은 것도 그래서 되게 교회에서 모이고 끝나고 어디 카페 가서 끝나고 그러는데 원래는 가정을 내줘야 돼요. 내 살아가고 있는 이 가정을, 내 집을 내준다는 게 쉽지 않아요. 내 사생활이 노출될 것 같고 내 집에 와가지고 청소가 시원찮으니 뭐 냉장고가 비었느니 이런 쓸데없는 얘기가 나올 것 같아가지고 다들 문 꼭 걸어 잠고 그런 사람도 있잖아요. 여러분의 가정을 예배 장소로 내주시는 용기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목장 모임도 뭐 무슨 구역 모임 뭐 이런 거 할 때 이 브리스가 아굴라 부부는 자기 집을 아예 예배당으로 내줬어요. 같이 와서 예배드리고 성경 공부하고 그렇게 해줬다는 거죠. 그 다음에 또 여기 브리스가 아굴라 부부는 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절 시작.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어놓나니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감사하느니라 그랬어요. 이 브리스가와 아굴라 부부는 심지어 목숨까지도 내놨다는 거예요. 실제로 문자적으로 목숨을 내놨다는 건 아니에요. 그게 뭐냐면 위기가 닥쳤을 때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혔을 때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막 사람들이 몰려다닐 때 그때 자기들이 위험을 대신 당하고 사도 바울을 보호해줬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런 큰 일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은 목까지도 내어놓으려고 하는 그런 태도를 가지고 했기 때문에 교회가 설 수가 있었고 선교가 가능했다는 거예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오늘날도 선교사님들이나 목회자가 정말로 주의 일을 하려고 노력할 때 여러분들이 목까지도 이렇게 하니까 여러분들이 졸리려고 하던 분이 눈이 그렇게 떠지는 것 같아. 목까지도. 목은 그만두고 아파트도 못 내놓잖아요. 어떤 분들은 아파트는 그만두고 1,000만 원도 못 내놓잖아. 여기 계신 분들 다 내놓을 것 같아. 황 목사가 위기를 당했다. 그러면 목사님은 알아서 하라고 그래. 여러분 그럴 것 같아요? 그렇지 않고 우리 목사님이 그렇다면 내가 아파트에 내놓아야지. 우리 지방에 있는 어떤 장로님이 그랬어요. 교회 예배당에 쫓고 교회를 개척하는데 자기가 열심히 일해가지고 아파트를 좋은 거 하나 샀어. 근데 예배당을 건축하는데 제일 중요한 걸 바치라겠대. 목숨 그 다음에는 그분들에게 아파트였어요. 누구냐고 물어보면 제가 알려드릴게요. 저 거짓말 안 해요. 지금으로 하면 한 10억대 아파트를 내놓은 거야. 그래서 교회당이 선 거예요. 예배당에.
여러분, 우리 마음은 그래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요구한다면 내 아파트라도 10억이라도 내놓아야지. 교회를 위해서, 아니면 목회자가, 선교사님들이 필요하다면 어떤 때는 그런 각오를 우리가 가져야 돼요. 그렇지 않고 선교회비 한 달에 10,000원 내는 것도 경제가 어려운데 5,000원으로 깎아주십시오. 50,000원 내던 것도 20,000원으로 깎아주십시오. 경제가 어렵습니다. 이런 사람 여기 없기를 바랍니다. 아멘 소리가 없는 거 보니까 선교회비를 2배씩 할 것 같아. 서로 상대방을 한번 쳐다보세요. 선교에 힘씁시다. 예, 그렇죠? 이왕이면 우리가 경제가 어렵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이걸 극복해 줄 줄 믿고 선교회비 10,000원 하던 분 20,000원 하고 20,000원 하던 분 30,000원으로 앞으로 올라가려고 무조건 하라고 하면 또 강의 온다고 그러니까 올리려고 노력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노력하세요. 노력은 한번 해보란 말이에요. 그래가지고서 원래는 우리 선교 회장님도 우리 박 권사님 이제 돈 좀 생기면은 한 5천만 원 합시다. 이 정도는 해야지. 우리 권사님이 그 정도 선교 회장이 뭐하는 거야. 선교장이 한 5천만 원 딱 해서 인도에 어려운 교회 하나 세우고 교실도 한 3개 세우고 막 그러면 얼마나 그게 하나님이 기뻐지겠어요. 박 권사님 오늘서부터 또 금식기도 들어갈지 몰라 또. 황 목사님 그런 부담스러운 얘기를 해가지고 말이야. 이제 하나님이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그런 좋은 뜻을 가지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셔야지. 내가 지금 당장 먹고 살 것도 없는데 어떻게 하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꿈을 갖고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주세요. 저도 기도하고 있어요. 하나님 저에게도 부어주세요. 부어주시면 이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교회에 그런 성을 기도해가지고 복받은 사람 있잖아요. 내 누구냐 이렇게 알려주면 또 여러분 시험 들 것 같아서 얘기 안 하는데 어쨌든 브리스가 아굴라 부부는 자기의 목까지도 내어놓았다 했어요. 그만큼 동역자가 돼가지고 한 마음 한 뜻이 되었다는 거지.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이 엄청난 일을 할 수가 있었던 거죠. 우리 함성희 전도사님을 내가 참 존경하는 것은 왜 그러냐면 그 형제 자매들이 다 협조를 해줘요. 그게 쉽지 않거든요. 저 이렇게 목회한다고 해서 내 형제들이 건축원금 뭐 1억을 준다든지 5천만 원 준다든지 그런 일은 없어요. 물론 살아가는 게 뻔하지만. 근데 우리 함성희 전도사님은 형제 자매들이 참 이렇게 협력해주고 심지어 인도에 가서 지금 살고 있는 그 형제도 있죠? 네. 그 정도예요. 박수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거 아무나 하는 일이 아니에요. 우리 함성희 선교사님이 그 정도로 열심히 하니까 성실하게 하니까 형제 자매가 감동이 돼가지고 인도까지 가서 이렇게 막 하고 이 선교의 동역자가 되고 그러는 거 보면 야, 참 대단하다. 그러나 우리는 혈육의 어떤 그런 관계보다도 예수님의 피로 우리는 한 몸이 된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한 가족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당장 내가 우리 황 목사가 선교원금 하라 부담스러운 얘기 했다 이러면 생각하지 마시고 그런 꿈과 목표를 가지고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내가 뜻하지 않은 돈을 갑자기 막 3천만 원을 벌게 한다든지 1억을 벌게 한다든지 그럴 수도 있는 분이 하나님이에요. 믿습니까? 그러면 그때 꿈을 가지고 기도했다가 하나님 응답해 주시면 하는 거예요. 그러면 얼마나 참 감사하겠습니까? 그래서 성도 여러분, 우리들이 여기 나오는 베이베나 브리스가 아굴라 부부는 오늘날도 우리 교회에서도 그런 일꾼들이 나와야 되고 앞으로 우리 다음 세대 젊은 청년들에게도 이런 일이 나와야 돼요. 오늘 청년들이 다른 모임이 있다고 해서 따로 한다고 그래. 내가 안타까워요. 그럴 경우는 장로님들이나 누가 얘기해가지고 모처럼 1년에 한 차례 아니면 수년 만에 한 번 오시는데 인도 선교에 너희들이 꿈을 가져야 된다. 여기 동참해라. 이럴 수도 있는 권면을 해줘야 돼요. 젊은이들이 은혜를 받아야지. 꿈을 가져야지. 선교에 대한 꿈은 아무것도 없이 나 어떻게 먹고 살지? 어디 좋은 데 직장 가지? 이렇게 해가지고는 일이 안 풀리는 거야.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선교라든지 주의 일을 위해서 꿈을 갖고 있는 청년들이 일어나야 그들의 앞길을 하나님이 창대하게 복을 주시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이 선교의 꿈을 갖고 기도하시고 또 이 시간에 우리 함성희 선교사님 나오셔서 영상을 보여주면서
이 선교의 어떤 그 동기부여를 할 수 있는 시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렇게 오늘 인도 선교사 두 분을 초청해서 또 그 동생 부부까지 와서 이렇게 같이 선교에 동참하게 되니 감사합니다. 그동안 우리들이 인도 선교를 위해서 기도했지만 이 시간 어떤 열매가 맺어졌고 어떤 문제가 있는지 우리가 도울 것이 무엇인지를 생각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게 하시고 또 그 인도 선교 사역할 때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셔서 아름다운 열매들이 많이 맺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이 시간에 우리 함성희 선교사님과 오펜드라싱 나오든지